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4년 2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가죽에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이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양이 작은 복음서이고 굉장히 급하게 또 빠른 속도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전도용으로 쓰여졌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복음서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말로만 전해 듣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소개하기 위해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은 2번 읽는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을 한 번 읽고 두 번째 읽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앙겔리온에서 기쁜 소식인데 무엇에 관한 또 어디서부터 오는 누구를 위한 기쁜 소식이냐라고 하는 형용사가 아니면 소유격이 붙어져야 구체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데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죽음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 이해 전체의 이야기가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복음서를 이제 진행시키고 있는데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내 길을 준비하라. 이제 왕이 행차할 때에 지금도 그렇죠. 먼저 와서 길을 점검하고 또 고치거나 또 교정하거나 또 경호상의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 그걸 먼저 점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선언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회개의 세례 때문에 제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표현상에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질 오해가 있는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부분입니다. 자복하는 것 그리고 그 자복의 표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이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이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물에 들어간다라는 개념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입교와도 관련되어졌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세례 요한 당시에 유대교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교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또 입문하려고 할 때 받는
이렇게 의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사함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세워놓고 죄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치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아웃사이더로 있다라는 걸 고백하고 그걸 인정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한 통관 절차를 밟는 거죠. 그게 이제 세례의 형식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 밖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가 좀 거칠고 되게 터프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낙타털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가의 비싼 옷입니다. 이게 이제 막 그 거칠다 또 가공되어지지 않았다라는 느낌보다는 다른 거죠. 이렇게 그 분리되어졌다. 또 구별되어졌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이 세례 요한이 일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았던 스스로를 약간 이제 뭐 세퍼레이트 했다든지 아이솔레 시켜서 자신의 경건함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 부분이 그가 이렇게 입고 있는 옷 또 먹고 있는 이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요한이 고행을 했다든지 또 가난한 삶을 살았다든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전파하여 이야기하기를 내 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그 앞에서 그의 종의 자격조차도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세례 요한이 철저하게 자신의 소리라고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도 오시는 왕 앞에 보내짐을 받은 사자라고 하는 부분 속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의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등장하시는 것이죠. 갈릴리라고 하는 그분이 자라나셨던 곳에서 내려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원 오브 덤으로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고 하는 이 특징이 있고 예수님이 과연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걸 받으셔야 했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첫째는 세례 요한이 하고 있던 그 세례의 사역을 긍정해 주고 계신다.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해주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이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중의 승인인 거죠. 그 둘 다 승인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사역도 승인이 되고 그에게 그의 손 아래에서 세례를 받는 이들의 마음도 승인을 해주고라고 하는 이렇게 더블로 인증이 되어지는 요소가 예수님의 세례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세례를 받고 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성전의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그 큰 커튼이 둘로 찢어져 버리는데 그게 갈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막고 있는 어떤 막이 있는데 그 막이 갈라졌다. 그리고 갈라진 것이 영원히 갈라진 상태로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야곱이 꿈꿨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됩니다.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심을 봅니다. 이 비둘기라고 하는 모습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성령이 비주얼하게 나타날 때 또 그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볼 때 뭐 불의 혀처럼 내렸다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또 여기서는 이제 비둘기처럼 내렸다라고 할 때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 이 고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마치실 때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초반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셋업이 되어져 있고, 그 친밀한 관계 아래에서 이제 드라마가 시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꼭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낸 여호와,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내가 구원해 만든 내 백성들이라고 하는 관계가 설정되어지고, 그래서 너는 내 백성으로 내 군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 거야? 라고 말할 때 이제 십계명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 관계라는 것이 먼저이고, 그래서 그 관계에 충실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데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관계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관계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시작 동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나타나는 공사역의 맨 처음에 하나님은 그 관계를 되게 컨펌 해주시고 또 뻔하게 설정해 주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예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위의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복음은 로마 황제의 등국 소식을 칭송하는 용어였지만, 마가는 이 단어를 차용하여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메사야의 헬라어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정치 지도자를 대망하는 말이었지만, 마가는 이것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술해 갈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으로 여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마가는 맨 처음부터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분명하게 밝히며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대와 가치관을 전복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은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떻게 내 삶을 전복시키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능력 많으신 이가 능력 적은 이에게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십니다.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인들의 세례가 죄 씻음을 상징한다면, 죄 없으신 주님의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죄인과 함께 죽으심으로 죄인을 살리시는 십자가를 세례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의 무릎을 꿇을 때 내려다 보시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요단강에서 그랬듯이 우리와 함께 무릎을 꿇고 우리를 끌어 안으실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여호와의 날이 엘리야의 등장과 함께 시작될 거라고 믿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복장을 하고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던 요단강에 나타나자 열광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대중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독립운동이 아니라 회개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요단 강을 건너 로마와 싸우려 하지 않고 요단 강에 잠겨 죄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물에 흠뻑 젖는 이미지를 통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는 이를 성령으로 흠뻑 적실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묵은 죄의 습성을 씻어버리고 주님과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이 회개의 은혜의 강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잠겨야 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귀에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마음으로 받고 믿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듣고 경험하는 지혜와 이해하는 총명의 마음을 구합니다. 나로 주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듣게 하시옵소서. 또 그 들은 것을 살아내며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 속에서 살아가는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또 어디론가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